찬송 195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히 구원하셨도다. 2절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앞거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시관을 쓰시고 피로 얼굴 물드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죄를 다 밝히시기 위하여 주님 보혈 흘리기 위하여 온 세상의 죄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죄를 주님 다 씻기 위하여 그 고통을 견디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이 세상을 승리케 하여 주셨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 죄가 분명히 다 대속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우리가 온 세상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내 주위에 있는 가족과 친지들도 아버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사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확실하게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소망, 구원의 확신, 구원의 능력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면서 그들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처럼 열심히 내는 사람들 되도록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찾아가셔서 그곳에서 주님 그들을 만나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어서 고쳐 주시길 원하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2장 41절로 47절 말씀까지,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41절로 47절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죠.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그 43절부터 47절까지는 사도들이 이렇게 시킨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강권하심을 따라서 인간이라면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는 일을 육체로서 이거 다 거부하는 일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해갖고 내 손으로 수고해서 버는 돈을 왜 남을 위하여 주나?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을 말씀하신 레위기에 오순절 제도에 관한 말씀을 처음으로 주실 때 밭에 한 모퉁이의 곡식을 아니 내가 친한 사람한테 주는 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내가 볼 때 동정심이 생기가 저 고아원에 좀 옷 좀 보내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럽시다고. 근데 그게 아니고 누가 먹을지 모르는데 심지어는 짐승이 먹을 수도 있고 새가 먹으라고 내가 봄부터 수고하여 땀 흘려 고생해서 일궈놓은 것을 먹으라고 그냥 놔두래. 놔둔 다음에 내가 꼴보기 싫은 사람이 먹어도 가만히 있어야 돼. 너 누구냐 도대체.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가 먹으래. 그것이 불가능한데 오순절날 그렇게 하라고 처음 말씀하신 거 보면 그 일은 오직 누구가 오실 때만 가능하다? 성령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할렐루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뒤통수만 봐도 미운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사랑하네. 주는 거 없이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가서 섬기네. 용서할 수 없는 나를 너무나 아프게 하고 칼에다 막 가슴에다 칼을 꽂아 막 후빈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을 용서하네. 된다 안 된다? 돼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 성령으로는 되는 일. 그래서 43절부터 47절은 사도들이 가르쳐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성령을 받아서 그렇게 성령이 그들을 강권하사 그런 일을 하게 하셨다. 기쁨으로 했어요. 억울해서 하는 거. 율법의 규율을 지키기 위하여 억지로 한 게 아니고. 할렐루야. 아멘. 이게 또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서의 성령을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걸 기쁘게 하게 하리라 하신 말씀과 예, 같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 위에 있는 두 절 41절 4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를 받아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라. 42절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저는 이 말씀을 항상 교회가 교회답게 하는데 사도들의 가르침이 중요했다. 맞죠? 지금 교회가 시작되면서 교회에서 사도들이 예수님께 배운 것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목격하고 보고 그것들을 지금 처음 교회 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이니까 천국복음을 가르쳤다.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범위를 좀 좁게 늘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라는 말이 뭔지를 자꾸 지난 2, 3일 동안 묵상하고 계세요. 사도가 뭔가. 여러분 사도가 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교회에서 쓰는 용어라고 생각해서 사도, 목사 같은 거 아니겠는가. 권능도 있고 말씀도 잘 전하고
저도 이 내용을 모를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청년 시절에 사도라는 거는 꼭 지금의 목사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굉장히 틀렸습니다. 그 말 자체가 틀린 게 아니라 시작은 로마 제국이, 제가 이걸 여러 번 반복하는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요, 이거를 놓치면 사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20%밖에 못해요. 80%를 놓친 거예요. 잘 제대로 사도가 뭔지를 이해하려면 로마 제국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영토를 확장한 거예요. 불과 조그만 인구 몇백 명도 안 된 조그만 부족이 갑자기 옆에 있는 부족을 통합하더니 이태리 전체를 통일시켜버리더니 그 다음에 그리스로 가고 뭐 아프리카로 가고 스페인으로 가고 그러면서 거기 있는 나라들을 다 깨부시는데 200년 만에 세계 제국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영토가 확장되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분명히 정치적 군사적으로는 로마에 들어온 속국이 됐는데 이 사람들 로마 구경도 한번 안 해본 사람이야. 로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로마의 법 이상한 법이야. 자기네들이 살아왔던 몇천 년 동안 자기네들이 유지하고 살아왔던 문화와 제도와는 법과는 너무 다른 이상한 법을 하니까 그 사람들 마음에 그걸 순순히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알렉산더가 온 세상을 다 정복한 다음에 딱 한 가지, 니네 종교 그냥 믿어라. 고레스 왕도 페르시아가 온 세상을 정복한 세계 제국이 된다면 니네 종교 그냥 믿어라. 왜 옛날에는요, 정복하려면 종교부터 때려부시고 자기네 종교로, 니네 종교 이제 금지, 우리 종교로. 근데 고레스가 보니까 그게 합리적이지도 않고 잘 되지도 않아. 사람이 종교를 그렇게 쉽게 버리지 않아. 잉카 제국이 스페인한테 정복당하고 정복해뜨리면서 그 과정에서 인구의 80%가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요, 그래도 몰래 잉카 제국의 옛날 자기네들 섬기는 신을 섬겨 몰래 맞아 죽으면서 그게 그렇게 잘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걸 고레스가 깨달은 현명한 사람입니다. 고레스부터 처음으로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종교는 건드리지 마. 그것까지 건드리면 너무 저 사람들이 반항심이 세서 계속 반란이 일어나다 놔둬라. 그 나라의 관습 제도도 웬만하면 놔둬라 그랬는데 알렉산더도 그걸 계속했는데 로마는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 너희들이 로마의 제도, 로마의 관습, 로마의 법을 따르기만 하면 종교는 놔둘게 그런 거예요. 고레스, 알렉산더, 로마 제국이 다르게 통치하는 방법을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가요? 그 외의 모든 것은, 모든 시스템은, 모든 법은, 문화는 컬레세움, 경기장, 목욕탕까지 다 갖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땅에도 컬리세움이 몇 개 들어오고 목욕탕들이 지어진다. 그 목욕탕이 어디에 제일 유명한 게 있냐? 마사다 꼭대기에 헤로드 왕의 목욕탕이 있어요. 이 성전보다 큽니다. 3층에 걸쳐서 있어요. 목욕탕. 로마화 됐단 말이에요. 공중 목욕탕이 들어오다. 영국에도 있습니다. 영국의 남부에 가면 굉장히 큰 도시 이름이 바스예요. BATH. 뭐죠? 목욕탕. 왜? 거기 로마식 목욕탕이 있어서 그래요. 그 로마 사람들이 지금 목욕탕이 지금도 있다니까요. 영국 사람들 옛날에는 잘 씻는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로마 같은 나보다 잘 씻는 사람들. 자, 이제 제가 왜 이 장황한 얘기를 설명을 하느냐. 여기에 영적인 중요한 원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황제가 그 넓은 지역을 이제 막 자기네 군단이 가서 막 뭐 해마다 막 몇 나라를 또 병합시키는 거 때려 부수고 그 나라를 정복해서 그 올해 안에도 정복한 나라가 3개인데 하나는 아프리카에 있고 하나는 아시아에 있고 하나는 유럽에 있어. 황제가 거기까지 정복한 새 땅을 한번 보러 가려면 그냥 가다가 길에서 지쳐 죽을 정도로 멀고 험난한 길을 막 바다를 건너고 사막을 건너고
그 험한 산을 건너고 도저히 안 되면 마차에서 내려서 걸어야 돼. 길이 있어야지 뭐. 길이 있어야지. 길이 없잖아요. 지금 막 정복해서 군대는 막 산을 넘어갔지만 황제는 마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마차가 못 건너가. 그래도 어쨌든 자기가 정복한 로마 제국의 영토가 됐으니까 웬만하면 가려고 황제들이 노력했는데 도저히 너무 멀고 너무 험한 곳은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배에 탄 다음에 대사를 보냈는데, 우리는 대사는 황제의 명령을, 황제의 그 사신처럼, 그러니까 사신처럼 아파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생각했는데, 문헌들을 조사해보니까 사신이 아니고 같은 황제 대행. 근데 이걸 기독교가 성경 안에서 기독교 용어로 우리가 전환해서 쓰는 거예요. 그 아포스톨로스라는 그리스 단어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신앙적인 영적 언어로서 빌려서 쓰지만 거기에는 너무나 흡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이게 핵심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시작된 천국,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 대행으로 가서 뭘 하느냐? 황제의 명령만 전하는, 그건 오늘날의 대사 개념이에요. 대통령이 보낸 거예요. 이렇게 전해달라고. 그 나라는 이렇게 협상하고 이렇게 타협하라고. 그게 너무 좁은 의미라는 거예요. 황제의 깃발을 단 배를 지어줍니다. 그 배 이름이 아포스톨로스예요. 그 배를 탄 사람이 아포스톨로스가 되기 전에 황제 전용 배를, 요즘 뭐 김정은 전용 기차가 있잖아요. 대통령 전용 비행기가 있잖아요. 대통령만 타요. 다른 사람은 못 타. 대통령 탈 때 운이 좋으면 너도 타라 그러면 기자들도 너 타 그러면 올라탈 수 있지. 아무도 못 타. 대통령이 안 떠나는데 다른 사람이 타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황제 전용 배에다가, 그게 아포스톨로스다. 황제의 깃발을 딱 꽂고 황제를 호위하는 근위병들이 거기서 그분을 호위하고, 그분이 황제가 그 나라를 방문할지 안 방문할지 모르지만 언제가 황제가 갑자기 마음에서 그 아프리카의 그 나라 정복한 나라 3년 전에 내가 너무 피곤해서 못 갔는데 올해는 좀 테니스도 치고 그래서 건강이 좋아지니까 올해는 갈래 그러면 이제 그날 가는 거예요. 근데 황제가 오기 전에 제일 먼저 길을 닦아야 돼. 황제는 말 타고 온다, 나귀 타고 온다, 마차 타고 온다. 마차 타고 오잖아. 황제가 무슨 말을 달려옵니까? 그럼 마차가 오려면 길을 닦아야 되잖아. 그 로마가 제일 잘하는 게 뭐라? 길 닦는 거 세계 최고라고 그러니까. 황제가 올 때를 대비해서 황제가 온다고 가정하고 거기까지 길을 뚫는 거예요. 불도저 없습니다. 굴착기 없습니다. 전부 곡괭이와 삽질로 길을 내는 거예요. 아프리카까지. 여러분, 길을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로마가 정복한 모든 땅이, 그래서 그 말을 거꾸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 거예요. 로마에서 모든 곳까지 길을 뚫는 거예요. 누가 가라고? 황제가 가고, 그 다음에 반란이 일어나면 군대가 가고. 로마는요, 생각보다 전체 병력이 적었습니다. 12개 군단이에요. 10만 명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요, 기동타격대요. 전차와 기병대들이 반란이 일어나면 어느 지구상 어느 곳에 한 달 내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미군이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옛날보다 병력을 줄이고 대신 헬리콥터가 비행기처럼 빠른 헬리콥터를 만들어서 헬리콥터에 실었는데 이게 공중에 올라오면 비행기로 딱 바뀌어갖고요. 옛날 전투기들 날아가는 속도로 헬리콥터가 날아가는 거예요. 전 세계 어디까지. 헬리콥터가 사정거리가, 여러분, 헬리콥터 사정거리가 300km밖에 안 돼. 이놈은 헬리콥터가 800km를 급유 없이 날아갑니다. 공중에서 두세 번 급유 가면 몇천 킬로 떨어진 데를 도착하는 거예요. 하루 안에. 미군이 그런 부대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게 로마의 방식이에요. 자, 요 정도 하면 됐고요. 이제 영적인 얘기로 돌아가죠.
자, 배경을 다 이해하셨으면 가서 경기장 짓고 목욕탕 짓고 황제가 뭐 목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황제가 뭐 로마식처럼 검투사냐서 하는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법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심지어는 건축도 막 도시에 막 길도 쫙쫙 내갖고 같이 해서 로마화. 그럼 이걸 천국화라고 바꾸면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것을 처음 들은 사람 다 유대인들이야. 자기네들은 구약 성경 율법을 이미 달달 외우도록 배운 사람이니까 우리도 하나님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도 안 되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야,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내가 말하노니 그거 틀렸다. 이렇게 하면서 천국의 원리를 그들에게 고쳐줍니다. 별로 안 받아들이죠.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1년, 2년 따라다닐 때까지 예수님 말씀하신 맨날 엉뚱한 소리에 못 알아들어. 안 받아들여. 자기네들은 그렇게 안 배웠거든요. 자기네들 회당장한테 랍비한테 그렇게 안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웠던 몇십 년 동안 배웠던 그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자꾸 튕겨나게 만들었어요. 십자가로 지지러 가는 날까지 빌립이 그래요.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야 빌립아, 나랑 3년 만에 있었는데 무슨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그러냐. 가지 마시옵소서. 왜 우리를 버리고 가시나이까. 내가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니 그분이 오시면 너희랑 세상 끝까지 함께 있으리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아유, 그거는 뭐 실감이 안 나고 주님 가지 마세요. 십자가 지지 마세요. 3년만 따라다닌 다음에도 제자들이 이 모양이에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말이 너무 많아. 그러면서도 또 천국의 이름 궁금하니까 천국은 어떻습니까? 그럼 저 위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땅의 일을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놈들이 천국의 일은, 저 위의 일은 뭐 하려고 자꾸 들으려고 그래? 얘기를 못 하시죠. 천국의 도가, 천국의 원리가 이 땅에까지 내려온, 이 땅에서까지 적용되는 것만 얘기하셨습니다. 아멘. 이 땅의 천국의 원리가 아닌 이 땅의 사람들이 배우는 거예요. 한마디로 딱 한다. 약육 강식. 약한 놈은 맞아 터지고 강한 놈은 다 죽이고 다 뺏어먹고. 그게 이 땅의 도리예요. 여러분, 그 도리가 안 적용된 나라를 보셨어요? 그런 도리가 아닌 방식으로 움직여지는 세상이 어느 시대에 있었던 건 한 번이라도 인류 역사에 본 적이 있어요. 전부야. 그러니까 약육강식,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맞네 나 그럴 거예요. 약육강식이 맞지? 왜? 약육강식 외에 다른 모델을 본 적이 없으니까. 힘 있으면 때리고 원하면 뺏고 약한 놈은 뺏기고 더 재수 없으면 맞아 죽는 거야. 그게 적용되지 않은 곳을 보셨단 말이에요. 지금도 계속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와서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돼. 겉옷을 나눠면 속옷도 줘라. 달라면 다 줘. 김여성 목사님이 나환자촌에서 나환자를 들고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웃교회 목사님 왔더래. 왜 왔나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집에 애가 몇이는데 양식이 떨어지고 며칠째 굶고 있는데 내 마누라가 그래서 밥이라도 구하려고 밭에 나가서 남의 집 저거 하다가 뭐라 그러죠? 하루 일하고 품삯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낑낑거리고 그래서 그나마 못 나가는데 지금 며칠째 굶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김여성 목사님 자기도 맨날 근데 그날따라 갑자기 누가 좀 쌀을 줘갖고 쌀이 있어. 며칠은 좀 밥 좀 먹겠네 그랬는데 그분 얘기를 듣고 가져가시라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내가 쌀 있는 걸 성령님 가르쳐줘서 갔으니 어떻게 안 주겠냐 그래서 가져가시라고. 저 자기 그때 결혼도 안 한 몸이니까 그냥 애들이 굶는다고 사모가 누워있으니까 가져갔을 때 성령의 음성으로 찾아왔는데 인도가 받아 내줬는데 그 목사님인데 쌀을 지고 가는데 찔뚝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아유 목사님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제가 원래 다리가 다쳐서 다리가 불구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일 같은 걸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누가 새 자전거 하나 선물했대요. 그래서 그 새 자전거를 저기서 광에다 놓고 앞으로 자전거를 타고 생겼는데 아직 포장도 안 뜯은 자전거가 하나 딱 있는데 아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느 날 멀리 갈 때 뜯어서 해야 되겠어. 그 쌀 무거운 지고 가는 목사님을 보니까 목사님 일로 와요. 이 타고 이렇게 자전거 탈 줄 아세요? 그랬더니 탈 줄을 알죠. 그랬더니 못 탄다 그러면 안 줄라 그랬는데 탈 줄 안다 그래서 한 설씩 뺏겼대 자전거. 그래서 그분이 신나갖고 자전거에 뒤에 있는데 쌀을 싣고 막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걸 뒤에서 보면서 주님 그래도 두 다리 섬에서 걸어다니는 게 찔뚝거리면서 자전거 타는 것보다 내가 더 행복하지? 그러고 뺏겠다는 거야. 쌀도 뺏기고 자전거도. 자, 우리 요한복음으로 갑시다. 이 얘기를 이제 말씀으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가니까 같이 좀 펴죠. 14장 16절.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 같은 보혜사, 너희들을 곁에서 도와주는 나 같은 존재를, 근데 그분은 영이시니 너희 모든 사람과 영원토록 함께, 나는 육체를 입고 왔기 때문에 이별을 해야 된대. 아멘. 육체를 입은 관계는 언젠가 이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떠나면 그 사람을 못 보니까 서로 이별이라는 아픔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걱정하는 게 뭔지 알아? 내가 떠나니까 지금 불안한 거 아니야? 내가 다른 데면 어떻게 할까봐 지금 두려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서 너희에게 더 좋도록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인데,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보내두지 않겠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는 첫 번째 이유는 세상 끝날까지.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그 도표를 지난주에 나눠드렸잖아요. 성령이라고 하면 되는데 주의 영이다 그럴 때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는요 로드가 아니고 정확하게 쿠리오스라는 단어예요. 주님이라고 번역됐는데 그거는 쿠리오스는 로마 황제한테만 쓰던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예수의 영이라고 해요. 그건 뭘 강조하고 있는 거죠?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성령. 아멘.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라. 육체를 입고 오셨던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육체를 입고 있는 분이 들어오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과 예수님이 서로 임무교대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육체를 안 입은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다. 그것을 강조한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그 목적은 뭐다? 항상 나와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시면서.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 힘들고 찾아가면 목사님 또 찾아오지 않습니다. 난 슬프고 괴롭고 고달픈데 아무도 내 곁에 없습니다. 내가 그거는 사실이 아닌 게 있어요. 아니 목사님 내가 아무도 안 찾아온다는데 왜 아니라고 그러세요? 우리는 그게 불가능한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지 마세요. 뭐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쓰는 언사를 따라하지 마시라. 아멘. 내가 혼자 있다고? 그게 가능하다고? 아니 그래 내 주위에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 그리고 성령님은 자기네들 눈에는 안 보이니까 자기는 혼자라고 맞죠 자기네들은.
근데 우리는 그게 불가능한 상태. 내 안에 오신 성령입니다. 내 위에 계신 성령이 아니고 내 안에 오신 성령입니다. 성령이가 나는 이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돼서 날마다 내 속에 나와 함께 성령이 계시니,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인 것은 맞지만,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성령님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할렐루야. 그분이 그러니까요. 아니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이 이거 예를 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 누가 묻혀놨어. 그래서 내가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쓸 것도 아니까. 저는 거기 안 앉을 거잖아요. 남자가 남녀 같이 쓰는 화장실인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만 쓰는 게 없어서 그걸 써야 되는데 나는 거기 안 앉을 거니까 내가, 그래서 이제 나는 쓰고 나가려는데, 야 그걸 보면서 그냥 나가냐? 그게 지금 내가 환청을 듣고 있는 거야? 지금 환청을 듣고 있는 거야. 성령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거야. 그래도 다음 사람에서 아무 생각 없이 칙 앉으면 칙칙한데 앉은 거라, 아이고 이거 뭐야, 그렇게 되니까 그거 좀 닦아주지, 별거라고. 아니 주님 제가 바쁜데 지금 왜 나보고 시키세요? 옛날부터 그런 일이 많았어요. 옛날 다니던 교회에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누가 이렇게 막 묻혀놓고 그랬는데 그냥 나가면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묻지. 그런데 어린애들 있으니까 거기도 남녀 구별 없이 하나를 쓰는 데였어요. 1층에 하나고 2층에 하나고, 남녀가 따로 안 들어가니까. 그럼 제가 그때 목사인데, 그래도 전도사인데 바쁜 일이 많은데 애들이 막 밖에서 난리를 치고 그런데 바빠서 그냥 가야 돼. 그러면 그거 닦는데 1분이 걸리냐 2분이 걸리냐 그래 돌아가서.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세요? 나는 그냥 갈라 근데 성령이 야 바쁘.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분이 계신 게 안 느껴진다고 문제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그럴 수 없는. 그래서 시키지 않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시킨 적이 없어. 사람이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칭찬도 못 받아도 알아주지도 않아도 성령께서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그 반대도 있죠. 아무도 나를 위로하지 않고 내 마음을 아무도 몰라주는데, 나보다 내 마누라보다 내 마음을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과연 한 번도 떠나지 않겠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가면 여기서 드디어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 해석을요 너무 캐주얼하겠다고 어젯밤에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다른 건 다 준비가 됐는데 아직도 하자 결정적인 게 뭐가 빠졌어요. 그래서 밤새 고민했나봐. 제가 몇 번 깼어요. 근데 뭐 깨보면 2시고, 아유 좀 더 자야지. 깨보면 3시고, 그리고 밤새 뒤척거렸어. 뭐 잠자리가 불편해요. 애들이 떠든 게 아니에요. 다른 데는 쌍둥이가 꽝꽝거려서 깰 때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화장실을 3번 간 게 아니고, 이 말씀이 뭔가 빠졌는데, 뭔가를 새벽에 마지막에 4시에 딱 이제 일어나야지, 어차피 일어날 시간 됐으니까 일어나는데, 그 순간에 커피 끓이고 있는데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로 데리고 가서 커피를 이렇게 끓이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입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한 모든 말을 생각나게. 사도가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황제가 원하는 대로, 아포스톨로스가 황제가 원하는 대로, 황제가 지금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 뭘 요구하는지를 다 알고, 황제가 오면 시킬 일을 황제보다 먼저 가서 미리 다 하는 건데, 저는 가르친다는 말은 그 다음에 이제 16장에 가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가르친다는 알았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는 건 그냥 별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잠깐만, 지금 이 말씀을 하신 때부터 성령이 오시는 데까지 며칠 걸렸어요? 오순절. 이 말씀 하신 거는 십자가 지시기 전,
십자가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한 날부터 50일, 딱 53일 걸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3년만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많이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예수님께 야단 맞으면서 듣고 그리고 예수님 가신 지 53일밖에 안 지났는데 이 땅을 떠나신 지 53일도 안 됐어요. 왜냐하면 10여일간 부활하시고 같이 계셨으니까. 예수님 떠난 지 지금 40일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 그렇게 많이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이 뭔지를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자기네들끼리는 야 베드로가 이러고 야 요한아 3주 전에 말이야 우리가 예수님과 돌아다니다 어느 마을 가서 점심 먹었을 때 너 근데 점심 먹을 때 핫소스가 모자라서 내 것 훔쳐가서 내 테이블에 있는 핫소스 들고 와서 안 돌려줬지 그래서 내가 짜증났어서 그런 얘기를 기억할 정도로 이게 짧은 시간 전에 일어나는 얘기예요. 이 땅의 질서와 이 땅의 통치 방식과 너무나 다른 천국의 통치 방식을, 천국의 도를, 천국의 원리, 뭐라고 그러던지 전혀 새로운 법, 전혀 새로운 제도 속에서 전혀 새로운 나라의 질서를 이끌어 가시는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성령을 받기 전에는 들었어도 못 알아듣고 들었어도 생각나지 않고 들었어도 그 속의 핵심 원리가 뭔지를 파악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령 받더니 사도들이 탁 바뀝니다. 못난 짓 안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전에는 세상 사람처럼 보였어요. 이 땅의 시민처럼 굴었다. 근데 사도들이 젊은 때 딱 변하는데 천국의 시민처럼 굴어요. 할렐루야. 교회에서만 이 얘기를 하면요, 제가 이게 목회자로서 제일 답답하고 여러분도 아마 답답함을 느낍니다.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심지어는 세례 받고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았는데 20년 30년이 지났는데 옛날에 비해서 조금밖에 안 바뀌는 거예요. 뭐 좀 바뀌긴 바뀌었는데 옛날보다 나아졌는데 너무 안 바뀌어. 그걸 너무 느려 바뀌는 게 변화가. 늘 변화를 거부해요. 변화를 상대로 날마다 싸워.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처럼 살면서 조금 더 나아지려고 하니까 그래요. 우리가 미국에 이민 온 경험이 있으니까 참 우리한테는 이게 이해가 쉽습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미국이 하는 일을 막 비난하고 뭐 트럼프가 뭐 무슨 놈이야 국제 깡패라 그러던가 뭐 그러더라고. 국제 깡패래.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들한테 트럼프가 좋다 얘기하면 말싸움 되니까 미국이 당신들이 생각하는 한국과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미국의 법과 제도와 역사와 이걸 설명해줘.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그럼 그러네. 나는 뭐 미국 안 살아서 그럼 당연히 당신은 미국에 안 살아서 모르지. 그러니까 모르는 나라가 하는 행동을 꼭 내 잣대로 한국의 기준으로 한국 사람들의 익숙한 그 눈으로 미국을 재단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멘. 이 땅의 사람으로 사니까 철저하게 세상 사람, 땅의 사람으로 살면서 천국의 시민처럼 살지 않으면서 조금 더 천국 시민 비슷하게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예수께 배웠지만 성령을 받았을 때 드디어 성령이 그 속에서 천국의 도가 뭔지를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도를 다 조사해 보니까 성경에 도가 언급된 곳이 한 뭐 50여 군데 있는데 14번이 사도행전에서 나왔어요. 압도적으로 사도행전의 도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앞부분에는요 한 6, 7번은 전부 로고스와 관계됩니다. 로고스는요 우리는 말씀 그렇게지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로고스의 핵심이 뭐냐면 그 입으로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말로 들었어, 말로. 근데 뒷부분에 가면 갑자기 단어가 딱 봐요. 호도스로 딱 봐요. 호도스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사도행전 앞부분에 전부 로고스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단 말이야. 네, 아멘. 그렇게 성령이 말씀하셨단 말이야. 그리고 사도들도 그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 뒤에 가니까 사도행전 한 16장인가 17장 제가 장절을 불러줄게요. 갑자기 딱 바뀝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 이 도를 버가에서 전하니라. 여기서부터 전부 도로 그러니까 길로 바뀌어요. 방식으로 예수 믿는 도, 천국의 도, 하나님의 도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이제 교회들이 퍼져나가면서 그 교회들이 전부 뭘 배웠다? 사도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처음 선포하시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려고 노력하셨던 천국의 원리들이 드디어 교회가 그것이 익숙하게 되고 그것에 이제 따르는 교회가 천국의 모습으로 교회가 셋업이 돼서 가는 곳마다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복음이라고 말하면 되는데 그 복음을 호도스 즉 천국의 도로 바꿔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여러분 쉽게 이제 이 설명을 다 들으시고 쉽게 기억하시라고. 사도들은요 처음에 가서 막 어둠의 세력들을 불도저로 밀어내고 불도저로 확 밀어낸 다음에 새로운 천국의 영토로 확장됐잖아요. 거기다 뭐까지 했어야지 사도의 일을 제대로 끝낸 거다. 천국의 원리, 천국의 도를 이 나라에 여태까지 니네들이 무슨 우상을 섬겼던 막 잡신을 섬겼던 귀신을 섬겼던 어떤 이상한 놈들한테 절을 하면서 마귀한테 절을 했던 너희들의 종교적 관습, 생활의 관습이 그게 뭐였던지 간에 장로님 어제 야 음행과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피채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은 걸 먹지 말라. 요것만큼은 우리가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하게 하겠다. 근데 옛날에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유목민들은 피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짐승을 잡아요. 한 방울이라도 땅에다 피를 떨어뜨리면 이 땅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해서 이 저주받은 일로 생각합니다. 지금도 유목민들은 손가락을 넣어갖고요 이렇게 심장을 꺼내요. 여기 요만큼 따고요 피가 안 나게 딱 따서 동맥을 피해갖고 손가락을 집어넣으세요. 심장을 이렇게 빼냅니다. 한 방울도 정말로 땅에 안 돼요. 그럼 그 짐승은 온몸의 피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확장시키는 일과 새로운 영토로 천국의 영토로 편입된 그 지역에서 천국의 원리를 거기다가 셋업을 시켜주고 사도의 일이 끝난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의 핵심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기로 했던 천국의 원리를 성령을 오셔서 생각을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셨구나.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천국의 원리가 아니요. 이 땅의 원리대로 살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꾸라고 하시는구나.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들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생각나 깨달아서 내가 이제 천국의 시민이 됐으니 구습을 버려야 되겠구나. 아멘. 옛날에 하던 말습관, 행동, 버릇을 다 버려야 되겠구나. 천국 시민으로 살려면 우리가 미국에 가서 그랬잖아요. 제일 힘든 게 뭐였어요? 미국의 말도 어렵지만 제도도 문화도 너무 달라. 옛날에 처음에 이민 온 사람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길거리 가다가 예쁜 백인 애들 얼마나 예뻐요. 애기들이 막 금발에 막 반짝반짝한데 막 지나가면요.
아이고 고추 한번 만져보자. 고추에다가 깜빡 마신 어른들이 몇십이 됩니다. LA 쪽에 그런 사람들이 와서 70년대 와서 미국에서 그런 큰일 나는 걸 모르고서 한국식으로 아이고 이놈아 아이고 예쁘네. 고추 한번 만져보자. 고추하고 징역 10년 사는 사람들이 LA 쪽에 많아요. 그 다음에 뉴욕이나 동부로 온 사람들 그거보다 이민 한 10년 늦게 해서 그 소문을 들어갖고 처음으로 산다. 애들 고추 만지면 큰일 난다 여기는. 이렇게 다르다. 한국과 미국이 그렇게 다를진데 이 땅과 천국은 얼마나 더 다르겠어요? 얼마나 더 다르겠어요? 빨리 천국의 문화와 천국의 법과 제도를 그 원리를 도를 빨리 받아들일수록 천국의 시민답게서 그 일에 성령께서 그 모든 일을 우리에게 가능케 하십니다. 오늘 그 정도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바샤카라바카라 이아라바 살라코나라 이아라바 톨나라발라 이아라바 톨나라발라